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2월 첫 주일 한 달을 가운데 보내고 벌써 세례의 두 번째 달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납니다. 그러나 매월 또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가 되면서 그 기대를 품고 또 다시 시작하는 2월 한 달 되기를 바라면서 열왕기상 말씀 다윗 왕 통치 말년부터 남유다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통치 중간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 역사서 120년간의 역사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스스로가 상당히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의 말씀들을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좀 비참하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부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6장에서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째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왕의 즉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 부국 강병 나라를 튼튼히 해서 외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직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고 국가적인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이 복,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하여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에 넘겨줄 그 이유,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 돌이키면서 그들의 전성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아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죄 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 과정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건축하기를 마치고 10절에 솔로몬의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거하는 왕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20년에 걸쳐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쳤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마음은 이제 꽃길이 활짝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라고 칭찬하며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잘못도 없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전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 그리할 때 내가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순종하면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6절에 다른 신을 만약 섬기면 7절에 성전도 내가 던질 것이요 8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에 마음이 들떠 벅차고 흥분한 나머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전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너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이런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주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냥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아들을 죽여서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불태워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이룬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을 통하여 피를 흘린 그는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때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휴티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특권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또한 순종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뜻을 세우고 목표를 이뤘을 때에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가 모두 무너질 가능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감사한 일, 좋은 일, 정말 칭찬하며 축제를 벌일 만큼의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늘 경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과정을 잘 견디면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복을 주시는 그네를 잊게 주는 것이요 또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눈에 들지 아니한 히람 왕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르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최상급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보상해 준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히람 왕이 볼 때는 눈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최상급으로 하였는데 준 것이 고작 그것이야라는 것입니다.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잣나무 금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에게 준 것은 갈릴리 성읍 20개. 최소한 히람 왕이 볼 때에 옥수수를 잘 농사할 수 있는 평지 정도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농사도 잘 되지 않는 쓸모없는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그 땅을 가불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지혜 많은 솔로몬 왕은 그 땅을 주면서 무엇이 유익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는 땅을 보상으로 주었던 솔로몬, 그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솔로몬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히람 왕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이죠. 히람 왕은 후일에 그 땅을 솔로몬에게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다시 돌려줍니다. 역대하 8장 1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잘 사용하여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쓸모없어 버린 것들, 가치없어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가치 있게 하시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 17절에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오도다. 사망이 임한 땅, 어둠의 땅,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사역의 첫 장소가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되어지면 쓸만한 사람, 유익한 사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67년 러시아가 크림 전쟁으로 재정이 어렵게 되면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알라스카를 미국에 7밀리언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과 은과 각종 석유, 지하자원이 개발되는 매우 중요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히람 왕이 생각할 때 눈에 들지 않은 땅,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도 사용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를 삼게 된 그 땅,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땅이 되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가치 없고 나의 주어진 직분, 사명,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연약하고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120달란트 14절입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히람 왕은 상당히 나이스한 분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쓸모없는 땅 성읍 20개를 주었는데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대가로 120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20달란트는 막대한 금,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러한 양입니다.
여기 돈으로 칠 때에 144 빌리언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의 권세가 훨씬 강했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속이 상해도 주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받았으니 나의 예를 다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주었던 것이죠. 이 순간 솔로몬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금이 더 이상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10장에 보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금이 너무 많아서 은으로 만든 그릇은 잘 쓰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솔로몬은 어떤 분입니까? 그를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 부귀 영화를 누린 자, 그리고 지혜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무겁게 함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는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번개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듣지 않았던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외에도 수많은 건축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로 9절까지 보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북구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많이 건축하고 이 공사를 통하여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누가 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때에 다 전멸하고 남은 사람들을 시켜서 노예로 삼아 이 일들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힘들게 건축 공사에 참여하게 된 이 노예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의 유적지들은 건축물들이 대부분 노예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 것이죠. 이집트, 애굽의 피라미드는 누가 세웠을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노예로 있을 때 지은 것이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유명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 콜로세움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노예들은 콜로세움 모든 것을 완성하고 개장할 때에 남은 노예들을 다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왕들의 업적, 그 뒤에는 비참한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겉보기에 솔로몬의 큰 업적에만 익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가 부강해졌으나 그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이 사건 이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말씀은 딱 한 구절만 소개가 됩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변할 수가 있는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실 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히람 왕도 마음이 상하게 했던 그
금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120달란트를 또 받고 제사장 나를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순종해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착한 일, 좋은 일 한두 번, 몇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닦을 때에 그 일을 1년 내내 하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는가라는 것, 변함없이 꾸준히 늘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것이요 신실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나 자칫 그 순간에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도모로 내가 다 되었다면 이에 걸맞는 감사를 하며 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띄어지면 능력의 사람, 능력의 것, 가치 있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가능성을 바라보며 모두에게 기대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생명을 낳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숨겨두신 축복의 통로가 그런 자들을 통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그런 믿음으로 좋을 때나 나쁠 때 늘 변함없는 신실한 예배자로 사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또한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2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